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송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오늘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계속하며 마스크를 다시 쓰며 그 어떤 것도 안전지역이 우리가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들은 저마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저마다 더 의견이 분분하며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완악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의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보단 순간순간 세상과 더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라고 말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게 살았음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코로나를 만들었으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교회 부흥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은 하면서도 더 쉬운 세상 방법과 타협하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음도 고백합니다.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잘 살려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며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으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합하여서 사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없으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단 주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이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며 주님만이 살아가는 목장이라고 고백하는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진 성도답게 세상을 비판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6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와 독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과 믿음 생활을 하시던 김영달 장로님과 박혜경 권사님, 이제 샌디에고로 내일 이사를 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던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 강건하여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초원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며 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제 겸손히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픈 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 어디서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2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요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격려하면서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낙담한 마음, 또 절망한 마음, 애달픈 마음, 억울한 마음, 오늘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대언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 또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또 말씀을 듣는 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또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어를 출생을 영어로 birth라고 하고요. 또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death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B와 죽음을 의미하는 D 사이에 여러분 알파벳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여러분, C 곧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맥도날드 가고 버거킹을 가도요, 세트를 먹을지 낱개로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더블로 먹을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금성에서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정합니까? 10년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선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성막과 또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정탐꾼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할 사람, 다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도 FBI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원들은 함부로 아무나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 기민한 사람, 여러분 스파이라면 이러한 사람을 보내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게 각 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을 선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족장은 그 가문과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보소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어지는 보고는 대단히 어두웠는데요. 민수기 13장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맞는데요, 그 땅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은요 초롱성입니다.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청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최선을 버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10명꾼의 정탐꾼들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먼저 고려해야 하겠어요? 어느 마을에 어느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세워져 있었어요. 배들은 항상 이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등대의 창고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등대를 밝히라고 정부에서 공급되는 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동차가 이 등대 앞을 지나가다가 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기름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름을 주었어요. 이튿날에 가난한 할머니가 이 등대로 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내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좀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불쌍한 마음에 기름을 조금 주었어요. 그러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요, 다음 날에는요 한 자매가 와서 자기 등에 기름이 없다, 기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딱한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새 등대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배 몇 척이 파손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잃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왜 등대의 불빛이 꺼졌는지를 조사했어요. 이 등대지기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국자가 이 등대지기를 향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 The enemy of the best is not the worst, but the better.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사명을 벗어난 그 어떤 선행도 여러분 최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선한 게 같고, 어쩔 때는 너무 인자하고, 어쩔 때는 너무 온전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내 멋대로인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일본인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다테마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이 가면을 쓴 사람처럼 자기의 겉모습만을 드러내는 마음이 바로 이 다테마에라고 하는 마음이래요. 두 번째 마음은요, 혼내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사람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본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연 일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범죄하는 것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상냥하고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숨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도대체 여러분, 내 마음을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순종할 의지는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차선의 방법으로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우스업 이야기에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요. 의사 개구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참, 이 약 3번만 드세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게 되는 병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혀서는 안 됩니다. 개구리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다가 고개를 젖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너희는 뜻을 다하고, 너희는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알고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을 버리고 인간의 차선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보다 차선에 더 관심을 두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3장 우리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차선은요, 인간의 최선은 차선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인간의 입술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 가나안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선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은 적들에게 목숨을 위험을 잊는 감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1960년대 초에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실패하고 이제 다시 도전하러 가는 청년들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번에 실패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ope so. 그 옆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ll do my best.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ill try. 그때 짐 위티커란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can.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63년 5월 1일 짐 위티커는 4명의 친구들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묻고 홀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행하면서 우리 앞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초원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좋은 가정, 좋은 초원,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초원,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우리 친교하실 때 여러분 나가셔서요, 당신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 정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서로 격려하면요, 여러분, 말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꿈을 품고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시기하는 사탄이 가끔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아유, 네가 그런 일을 하겠어? 아유, 꿈깨. 시간 낭비야. 네가 그럴 여력이 있어? 너는 절대로 죽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막막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부탁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슈퍼스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 중에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펼치는 고도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열등감은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 열등감을 통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명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진지하게 여러분은,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면요, 기뻐야 되는데 보물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미국인인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론인이면서 이분은 고미술품 수집광입니다. 이분이요, 옛날에 유럽에 신비의 도자기가 있다는 것에 이 마음이 꽂혔어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유럽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의 한 돈 많은 언론인의 손에 팔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그 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자기를 산 사람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산 바람에 자기가 그 도자기를 산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창고에 찾아보니까 그 도자기가 쾌쾌한 먼지 속에 놓여 있더랍니다. 오래전에 사서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보물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사탄의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물질을 벌긴 벌지만, 이 세상을 살지만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귀한 의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는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지금도 어루만지세요. 어루만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계바늘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8월인데 나는 8월 더워서 싫어. 7월이 좋아. 여러분 얼마든지 철진한 달력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우리의 곁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울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애달픈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38년의 광양이 참 아프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고,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추운 밤의 매서운 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불순종의 심각성과 차선을 택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고, 차선의 선택으로 빚어진 고통의 시간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광야 38년을 방황하면 그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금 비록 저희가 울며 이 힘든 광야를 방황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은혜의 도성으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백성의 염원을 담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초한 문제보다 더 높고 깊고 높으신 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차선의 선택으로 인해 광야 38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의 차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겹게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최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30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아멘 승리의 왕이 되신 중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아멘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해 언제나 차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질이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며 우리와 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저희들 함께 갑니다. 혼자 하면 참 어려운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도 참 부족하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꼭 한번 읽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한눈에 보기 성경 공부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내가 1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20독을 했는데도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뼈대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통독할 때 훨씬 더 쉽게 성경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간은 9월 11일 토요일부터 우리 10월 30일 토요일까지 8주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우리 10시 반까지 시작이 되고요. 대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성경을 나는 한눈에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꼭 한번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환영합니다. 단 선착순 12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약 한눈에 보기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시고요. 여러분 친교하시기 전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뒤에 우리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신청서를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건물 안에서는요, 우리 스노우미시 카운티 권고대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안전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좀 더워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편을 조금 감내해 주시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또 안전하게 또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밖으로 바로 나가서 우리 친교를 합니다. 연합으로 우리 초원 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함께 야외에서 여러분 맛있는 식사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 8월 29일 날 있는 것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6초원입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한 5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애쓰고 또 수고하시고 또 모든 일에 참 열심을 다하신 우리 김영달 장로님, 박형학 권사님, 이번에 우리 자녀분 계시는 샌디에고로 이제 아마 내일 출발합니다. 사진이 나오네요. 네, 최근에는 또 새가족부 부원으로 또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장로님,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도 또 여기처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많은 분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친교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우리 장원숙 기사님, 우리
강단원아, 우리 주봉기 장로님, 다음 주 우리 김호택 집사님, 유순덕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수고에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몸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선의 선택으로 후회와 고통, 낙심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처지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